그리고 응원과 지지 가운데 신년 기도 주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연말 연초가 되면 목회자들은 정말 많이 분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초순이죠. 2월 초순부터 시작되는 중계 대신방을 기점으로 하여 또 올 한 해 사역을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이러한 마당에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2월 초서부터 시작되는 중계 대신방을 위해서 우리 바람반석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한 번씩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그런 기도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뒷바라지 덕분에 잘 다녀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거칠기 이를 데 없는 진술이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살려면, 살고 싶다면 기도하라. 기도는 생명줄이다. 붙들지 않으면 죽고 만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살고 싶으면 기도하라. 기도는 생명줄이다. 그 줄을 놓치는 순간 이미 당신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이다. 19세기, 20세기 기독교 거장이었던 믿음의 거장이요 특별히 기도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E.M. 바운저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으시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기에 기도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같은 진술에 대하여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믿음은 잘못된 거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원리와 비결에 따라서 기도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에 대하여 기분이 상하거나 토를 달거나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것, 만일 그런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어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영적 대화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 같은 진술에 맞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살고 싶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향을 잡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이 되시더라도 이 진술은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살아서나 실상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죽어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부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잡하게 설명할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이 같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네 맘대로 기도해라, 어떤 사람의 조언과 충고에 따라 기도하라, 어떤 책을 읽고 그에 따라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간략하게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마스크를 쓴 사람입니다. 속이는 사람입니다.
연극하는 사람입니다. 끝과 속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지. 이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기도도 청산유수처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러지 않는 경우에 사람들을 일러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나오지요.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요? 맞습니다. 회당입니다. 그리고 큰 사거리 어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기도하네?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기도 정말 잘하네? 맞습니다. 외식하는 기도자 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더 나아가면 자신의 신앙의 우월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장소에서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내 믿음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칭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공간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교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난 뒤에 교인들의 반응은 어떤가? 내가 기도하고 난 뒤에 목사님은 내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이 지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회당과 그리고 큰 거리 어귀와 대조되는 공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은 골방이 나오게 되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골방은 혼자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골방에서의 기도는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거나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바로 골방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골방의 기도가 바로 사람에게로 향하지 않고 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방의 기도만을 절대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방의 기도를 강조했는데 이렇게 굳이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한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이 같은 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교회를 태동시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특별 기도회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하기 시작한 수요 회복 기도회 같은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기도할 때에 골방의 기도와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 개인적인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를 균형을 갖추어야 건강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영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기도의 방향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그 방향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 같은 의미와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는 또 다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본받지 말아야 될 대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에게 그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깊은 의미는 했던 말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종교적 염원이 주문의 형식으로 기도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적 주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뭔가를 돌리면서 뭔가를 하면서 아들을 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소망하는 것, 자기가 뜻하는 바들을 주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얘기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의 기도는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바람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함으로 설득을 시키고 요청하고 강요하는 이런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들의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모든 기도의 형식을 일러서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때에 맞게 그 같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같은 의미가 반영된 말씀이 8절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주기도문 전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같은 예를 가지고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간략간략하게 생각을 나누어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란 이런 것이구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구나 하는 답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첫 번째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죠.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하늘이라는 표현이지요.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다시 말씀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맞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땅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밖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방향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란 뭔가?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뛰어놀고 있던 아이가 아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아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집이 찢겨 들어왔습니다. 엄마에게 아빠 어디 계셔? 묻습니다. 방에 계셔. 그러면 방을 활짝 열고 들어가잖아요. 아빠한테는 할 말이 있어. 아빠가 계신 방으로 들어가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든 대화의 초점은 하나밖에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궁극점이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우리 기도의 궁극적 초점이 모아져야 함을 이 내용이 시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이지 않습니까?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도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인지, 단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내가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기도를 정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하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구해야 될 핵심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먹을 것이 아닙니다. 입을 것이 아닙니다. 마실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세상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무병장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제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런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본인의 뜻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본질을 종종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처럼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굴복시켜 내 뜻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굴복시켜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럴 때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 같은 의미에서 주님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 말씀하신 맥락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선교회 일이든 교회 안의 교회학교 봉사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난 뒤에 기도하고 난 뒤에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일하고 난 뒤에 시험에 들어요.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나는 봉사하고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수고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섭섭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여 자신의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됐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어.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대충 괜찮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꼭 봉사하고 난 뒤에 일하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듭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기분이 상합니다. 섭섭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존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하나 더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난 뒤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이지요. 물론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러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난 뒤에 움직이셔야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억만금을 구하지 말래요. 땅 부자 될 것 요구하지 말래요. 돈 부자 되는 것 구하지 말래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래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니? 한번 돈 구해봐. 억만금을 내가 줄게. 세상 부귀 영화를 다 구해봐. 내가 다 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양식에 욕심내지 마라. 일용할 양식으로도 충분하다. 물질에 욕심내지 마라. 돈에 욕심내지 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단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욕심을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버림의 대상이 아니고 욕심은 극복의 대상인 겁니다. 극복의 대상.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고 욕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작동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천 가지 만 가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사를 물리치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것과 저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지? 이게 더 가치 있구나.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덜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가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육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맞는 거지요. 육신의 허기를 채우고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보다도 영혼의 허기를 채우고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복이 영화보다도 이 땅을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날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말씀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거라, 이런 메시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 걱정이 되십니까? 모레가 걱정이 되십니까? 건강이 걱정이 되십니까? 양식이 없어 힘드십니까? 사업 때문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호와 이리 하나님께서 내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예비해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하거라, 이 같은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그분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죄의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덕지덕지 죄악이 묻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난 뒤에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같은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회개 가운데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와의 화목입니다.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여 준 것처럼 주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내용이지 않습니까? 화목입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언제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시사하는 바가 참 크지 않습니까? 아니,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은혜 받고 난 뒤에 서로 화목하고 우애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배 때문에, 예물 때문에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최소의 살인 사건은 예배 때문이에요. 예물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난 뒤에 시험에 들어요. 말씀 잘 듣고 난 뒤에 시험에 들어요. 봉사하고 난 뒤에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아요. 좋은 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 태초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가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살인의 인자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항상 아벨, 동생의 아벨에 대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예물을 통하여 그 인자가 터져버려서 동생을 덜력으로 유인하여 죽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 이 말씀이 이게 나왔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형제와 화목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손 잡아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 안 볼 거야, 안 잡아줄 거야, 그런다는 얘기지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철야하며 기도할지라도, 40일 작정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1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러니 너희 손에 묻은 피를 먼저 스스로 씻어. 회개 요청입니다. 마음에 묻은 피가 있습니다. 손에 묻은 더러운 피가 있습니다. 입술로 범한 더러운 피가 있습니다. 내 눈 안에, 내 눈에 핏기가 서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더러운 피, 우리 손에 흐르는 더러운 피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임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여기까지만 읽지요.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과 악이 옵니다. 시험에 들었어요. 그 순간 악의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왜요? 시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독립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언제나 악으로 번져나가게 되며 그 악의 뿌리가 시험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항상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오른 거 알고 계시지요? 그때 그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나 시험 들어서, 집사님 나 시험 들어서,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왜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지 않은 본인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사탄의 공격은 항상 있거든요. 항상 있지만 마치 내 안에 하루에도 만 개의 암세포가 생기지만 내 안에 몸의 면역력이 강할 때 그 모든 암세포를 이기고 건강을 유지해 가는 것처럼 사탄의 공격은 항상 있지만 내가 깨어 기도하면 그 시험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는 순간,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탄이 내 안에 악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게 되고 행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엄격하게 적용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은 그냥 잠자는 그 자체가 이미 시험에 들은 것이고 이미 그 자체가 악의 함정에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시험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었으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는 거이지요. 결국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가운데 3명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는 악을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에 대하여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놈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큰 시험에 든 거예요. 큰 악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가 일어나 그가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도가 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경계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누구를 삼키려고 사탄이 두루두루 다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생각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과거에 자신이 범했던 뼈저린 실책, 뼈저린 가오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내가 그때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깨어 기도했더라고 한다면 이런 막중한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그때 주님을 배반한지 아십니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제가 더 악을 범했는지 왜 아십니까? 주는 그러시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제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3번이나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같은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때 승리한 사탄의 세력은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푹 지금 잠에 취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사탄이 바보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사탄의 대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신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면인 거예요.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주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에 작은 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고 오전에는 미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부터는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세가 드신 여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세요. 예, 집사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요 병이 나서요 심각해요. 지금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강아지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기도 요청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순간 당황해가지고 이게 뭐지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강아지가 식구지. 이 집사님에게는 강아지가 자식이나 마찬가지지.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이분은 여러분 오래전에 국제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오신 분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딸도 떠나갔습니다.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그야말로 그분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병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 좀 신방을 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 집사님 가겠습니다. 언제 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강아지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더니 여기 배 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멍울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멍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 딱 손을 올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강아지가 우리 집사님에게는 자식 같습니다. 식구 같습니다. 그런데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너무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집사님은 옆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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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시는 거죠. 안 웃으시네요. 예, 여러분들 참 믿음이 진중해서 좋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지요. 제 아내도 옆에 같이 갔던 제 아내도 덩달아서 아멘 아멘 그러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기숙사로. 목사님 강아지 멍울이 사라져서 나아진 것 같아요. 막 그러는 거이지요. 그때 여러분 감격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제 안에 깊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죽던 자가 살아났다든지 막 질병이 암이 떠났든지 저는 그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강아지까지도
그 집사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기도 응답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제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느냐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몇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응답의 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는 응답의 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나오는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원하는 대로 주겠다가 아니에요.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여러분 막 전율이 일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정말로 여러분 눈물이 팍 날 정도로 너무너무 큰 위로가 돼요. 천지오전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마다 저를 가까이 하신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약속과 복 중에 하나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며,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며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겠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복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뒤에 끝에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시간이 되시면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얼마 전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말이 너무 큰 울림이 되어서 자리로 돌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다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다가 천국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야 아프다 힘들다 그러다가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그런 말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거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천지오전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조용히 하나님 품에 안기고, 기도하다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입성하는 것. 이 같은 여러분 울림을 제게 주셨는데 그날 새벽에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복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그 시작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조시대로 쭉 나가다가 주님이 주신 장수와 건강의 복을 누리다가 기도하시다가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그 결단의 첫걸음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시험에 들고, 기도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미 악에 빠져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살아서나 죽은 사람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원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죽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바람반석교회가 기도의 강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람반석교회가 골방의 기도를 가진 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람반석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람반석교회가 갈멜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 기도의 기적, 기도의 열매로 만민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순서를 따라 헌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서는 정과 동일하지만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은 정과 다름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간구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새 은혜, 새 힘과 새 능력, 새로운 은사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친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부릅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네, 박수 원하시는 분들은 박수 치면서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 말씀 보자 진리던 글 삼고서 진리는 글 삼고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보자 진리는 글 삼고서 예배하자 주님 영광 바라며 예배하자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성전을 떠나는 주의 귀한 종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기도의 강국을 이루어 만민을 먹여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우리 바람바스의 앞날과 비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